요한일서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데요, 우리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무슨 말만 들려요? 세상의 말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떤 소설 속에 나오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이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린다라는 건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안 믿어져요. 창조론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아니, 어떻게 돌멩이, 바위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안 믿어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40일을 있다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안 믿어져요.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말은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 세상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죠. 다 이 핸드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잘 들리기 때문에. 이 안에 세상이 담겨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말들이 여기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넋이 나갔어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점점 더 귀가 막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달콤하고 더 소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떠한 말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과 또 결정을 내릴 때에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세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하셨어요. 예, 아멘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생겨요. 이게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특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와 환난과 역경을 다 없애주셔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축복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는 것인가요?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아멘이 시원찮은데요. 나중에 가면 이제 아멘이 크게 나오실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이 세상 속에서 발생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역경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 고통, 어려움, 문제들은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자,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내용이 가장 귀한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셨죠. 자, 말씀 먼저 보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얘들아 너네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3절과 4절 말씀 보실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들려줄 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래요. 즉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래요. 그럼 이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냐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한데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의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출애굽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놓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그런데 그 무서운 재앙들을 경험할 때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변했나요? 안 변했죠. 더 완악해졌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몇 가지 말씀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인 악성 종양의 재앙이 끝난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끝난 후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의 말씀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끝난 후입니다. 27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커녕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을 만드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사는 모든 초태생을 죽이지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셨죠. 유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 10번째 재앙은요, 애굽 땅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초상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항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3절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재촉하면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옥 같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애굽에서 나왔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앞에 진을 쳤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그 정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는데 이번에는요, 그 완악함이 쌓이고 쌓여서 아주 악독하게 만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죽이려고 쫓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바로 왕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병력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그 애굽,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했었던 그 장소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좀 해방되어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앞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안 들리면 속편할 텐데, 이게 들리고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문제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면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겠구나 생각할 때는 어김없이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돼서 나를 죽일 듯이 내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우리는 늘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가 내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나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홍해가 쫙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의 바닷길을 둘로 쫙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으로 쫙 쪼개주셔서 그 문제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쫙 열렸어요. 이것은요, 거대한 바다가 쫙 둘로 물이 갈라져서 한가운데 길이 난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열린 홍해길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홍해는요, 바다예요. 시냇물 아니에요. 목욕탕 아니에요. 잔잔히 흐르는 강물 아닙니다. 거대한 바다입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너무 좋죠. 산타모니카를 가보거나 레돈도 비치를 가거나 또 어디를 가볼까요? 산타바바라 갔을 때 너무 바다를 보면 아름답고 예쁘지만 그 바다 앞에 서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죠. 무섭죠. 인간은 대자연의 거대한 위용 앞에 서면 위축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러나 그 장관을 보면서 입이 벌어져서 아름다움을 느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셨나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한번 지나가 보셨죠? 조동숙 집사님 다 안 가보셔야 돼요. 금문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예쁘지만 무섭죠. 바다 위로 갈 때. 여러분, 큰 저수지를 위에서 보면 어때요? 빨려 들어갈 것 같죠. 무섭잖아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말라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다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물이 반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좌우에는 이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넘실넘실되고 있어요. 옆에 보면 상어가 지나가고 있어요. 고래가 유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을, 바다 한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산타모니카 한가운데 여러분들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왜 못 지나가요? 홍해길이 쫙 열렸는데 그 길을 왜 못 지나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그 길을 언제 가봤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지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옆에 물이 벽이 되어 넘실대고 있어요. 이거 덮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축복의 길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그 길은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못 지나가요.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무서운 열린 홍해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지나가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린 홍해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까? 뒤에서 바로 왕이 애굽의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홍해길로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열린 홍해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로 밀어 넣으시기 위하여. 홍해 바다가 아무리 크게 열려 있어도
그 길을 구경만 하고 무섭다고 건너지 않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린 홍해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와 군대들은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축복의 길로 밀어 넣는 그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양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쫙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문제 해결의 길, 모든 홍해의 길을 쫙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주저할 때가 있어요. 망설이면서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때로는 알아요. 내가 지금 내 앞에 홍해길이 열린 것, 이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여기에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못 가고 있어요. 왜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면 세상에 좋아하는 것 이거 다 끊고 가야 될 텐데, 갈까 말까. 분명히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저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도 너무나도 많아요. 저분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의 길을 확 열어놓고 계시는데 그 길 앞에서 건널까 말까 주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뒤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길, 홍해의 길 안 지나가요.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괜찮으면 내 앞에 아무리 홍해의 길이 열려 있어도 그 길 안 지나가요. 왜요? 거기 안 가도 내가 편안하니까요.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는 우리는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길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예배드리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시잖아요. 그러니 내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홍해길을 건너는 엄청난 축복의 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할게요. 문제들이 있죠. 반드시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도록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밀어넣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군사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문제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왜요? 이 문제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없애버리려고 꺼내신 거예요. 자, 어떻게 없애버렸나 보십시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린 홍해길을 건너갔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홍해의 기적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말씀 먼저 보실게요.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먼저 있었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홍해길이 열렸고 그리고 나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린 홍해길을 지나간 것은 말씀이 들렸고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열린 홍해길에 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이 그 열린 홍해길에 들어왔습니다. 감히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열린 홍해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의 군사들, 바로 왕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문제, 어려움, 고난, 역경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그 문제들이 어디서 사라진 거예요? 어디서 사라진 거예요? 열린 홍해길 안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이 열린 홍해길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나아간 길이 열린 홍해길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니 나를 따라오던 모든 문제들이 겁도 없이 나를 따라오다가 그 길에서 모든 문제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누가 없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모든 문제들이 나를 따라오다가 그 문제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없애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귀가 막혀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것이 홍해길을 건너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어려움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은 나를 축복의 길로 밀어 넣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사오니 그 문제를 통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